어, 집회를 자주 다녀보는데 이렇게 쌈박하게 시작하는 처음이네요. 뭐 여러 가지 앞에 순서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니까 이거 너무 깔끔하고 저게 이제 창세 이후 처음 같습니다.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게 상당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라고 그래 배웠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이 교통하고 기뻐하고 아멘으로 또 은혜 올려주고 또 내려주고 이 순환입니다. 오늘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짧지만은 짧다고 뭐 억울할 거 없습니다.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추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번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가더라고요. 오늘 밤에 호박까지 은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드렸는데 안 읽었네요. 성경 한번 우리 열왕기 하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성경을 왜냐하면 간증도 성경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들어가야지 성경을 떠난 간증은 전부 다 헷갈리는 간증이야.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이 잘 안 찾기면은 빨리 찾는 법이 있어요. 열왕기 하를 찾으면 그 앞에가 상입니다. 별로 웃기지 않는가 봐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같이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비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간정답게 듣기 위해서 잠시 이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를 약간 하고 넘어갑시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과 하나님의 가장 쓰임받는 엘리야의 이제 영적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 명을 받고 앞으로 말이요 임금님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도 없을 거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가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죽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숨겨놓고 이제 먹이시는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이 물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그렇게 이제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요, 비도 이슬도 안 내리는 나라가 1년, 2년 지나면 어찌 됐겠습니까? 뭐 완전히 먹을 거 하나 없고 다 메말라 버리고 뭐 나무고 뭐고 다 바짝 말라버리고 땅은 쩍쩍쩍쩍 갈라져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먼지가 퓨 이런 그런 살벌한 그 가뭄의 지옥의 땅에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와가지고 놓고 가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놓고 가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까마귀들 가뭄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들이 떡 한 쟁반 고기 한 쟁반 하려고 하면 까마귀 이만한 걸 몇 개씩 물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뜨거운 하늘을 냄새가 솔솔솔 들어와요. 떡 냄새, 고기 냄새 미치죠. 환장하죠. 막 물고 오는데 배는 고프지. 근데 만약에 한 마리라도 탁 하면은 쏙 들어온다면 뭘. 그리고 실수가 이러면 되는데 실수.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한 마리도 배달 사고 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물고 와가지고 아침에도 훨훨 수십 마리가 물고 와가지고 떡을 놓고 돌아가고 저녁에도 떡 놓고 돌아가고 고기하고 점심은 굶었나 봐요.
아침 저녁 두 때만 먹었나 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오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름을 받았어요. 교사로서, 선가자로서 뭐든 간에 자 부름받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떡이 있고 고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그 입에 물고 날아가면서 과연 이 까마귀들처럼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 그 떼먹지 아니하고 횡령하지 아니하고 배임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솔직히 이제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만, 은퇴를 했어요. 은퇴했으면 과연 정말 어떨 땐 까마귀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사명으로 본다면 까마귀보다도 못한 그런 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이제 오늘 이 간증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뭐 잘못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다 떠나보내야지. 뭐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행했던 우리 악행들, 잘못한 것들, 불성실하고 충실치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도 다 약속하신 보혈의 강물에 다 떠내려 보내고 오늘 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새로운 출발 여기 땅 한 날 되길 바랍니다. 조금 우리 합동측은 어쩔 수 없네요. 아멘이 아주 비실비실합니다.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야 돼요. 저도 같은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이 이 껍데기는 뻐덕뻐덕 굳어가지고 있어요. 속은 부드러운데 껍데기는 경건 거룩으로 아멘도 안 해요.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뭐 웃는 거는 더더욱더 경건치 못하다고 웃는 거 가지고 뭐 박수 치는 것도 아주 싫어해. 뭐 왜 사람을 박수 치냐, 하나님께 박수 쳐야지. 이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성가대 뭐 찬양대 잘했죠? 박수 치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아니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앞으로 더 잘해 라는 격려고 이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도 폭넓은 은혜가 있어서 참 좋겠어요. 꼭 귀를 대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삽니다만은 저도 솔직히 인생 경력이 별로 그렇게 예수 믿고 산 게 오래지 않아요. 나이 38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38세 때까지는 하나님 전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교회는 또 어쩌다가 집사람 때문에 따라다닌 게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집사 생활을 해도 한 8, 9년 했거든요. 집사 8년, 9년 같으면 제법 중식입니다. 그죠? 어디 가도, 그래도 제법 교회 일꾼이고, 나름대로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봉사를 할 판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집사 생활을 8년, 9년 해도 하나님 대해서 전혀 냉탕이에요. 몰라, 하나님 몰라요. 집사니까 그래도 또 폼은 잡습니다. 아주 표정 관리 잘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도 잘하고 아멘 잘하고 교회 오면 교회 안에 빠삭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다 합니다. 하락하는 거. 뭐 성가대도 하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지.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은요. 하나님 나오면요. 없다. 존재하지 않아. 출발이 존재하지 않는 없는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상의 신이야. 그죠? 인간들이 옛날부터 고대 사회에서부터 두렵고 자연재해가 겁나니까 어떤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로받고 거기 안주하고 거기 오다가 또 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의 여호와라는 신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여호와 신화가 뭐 유대교를 만들었고 그 유대교 끝자락에 기독교가 태동돼가지고 뭐 교회가 됐고 그 정도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모습은 교회 들어오면 아주 경건하고 문만 딱 나가면 하나님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유. 술 억백 퍼먹고 담배 2갑 3갑 꼬라 물고 살고 저는 또 이 받은 은사가 고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돌이를 끝내주게 칩니다. 맨날 모여 화투 치고 볼링 치고 놀고 노래방 갔다가 춤추러 갔다가 또 주일 되면 또 할렐루야 하고 뭐. 저는 내가 잘하는데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안 됐더라고요. 내가 볼 때요. 참 저 사람들 참 자기 인생을 왜 저래 못 살고 저 맨날 교회 가가지고 저러냐. 그리고 왜 자꾸 우냐. 교회는 자꾸 울더라고요. 왜 우냐.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요.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전부 뜻이라 하니까 하나님 뜻이고 네 뜻은 어디 갔냐. 네 정체성은 뭐냐. 이게 내 묻는 내 질문이고 또 모든 게 감사라 그래야 무조건 감사해야 집에 불나도 감사하고 시험 떨어져도 감사하고 예, 심지어 왼쪽 팔 부러지면 이거 남았다고 감사하고 그 내가 볼 때 참 구차스럽다. 자기 합리화다. 저렇게 왜 사냐. 그렇게 보고 살았던 때 인생 그게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 8, 9년입니다. 그래서 살던 제가 어느 날 내가 38세 되던 해입니다. 38살 되던 해에 집사님을 한번 만나요. 이덕진 집사님이라고 이제 고등학교 교편자분 선생님인데 은혜 받은 이 선생님 집사님과 교도관 박효진 집사가 같이 만났어.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날 밤에 제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와, 성령을 받았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완악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비수처럼 꼽혀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뻘건 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지정의 인격 모든 게 그 위대하신 능하신 성령님에 딱 잡히자마자 내 입에서 저도 몰래 쭉 튀어나온 소리가 생각도 못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의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삼위 하나님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 져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로 그날 밤 내 입에서 그 놀라운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와, 원래 내 애칭이 폭탄주 공장장으로 불렸거든요. 엄청 퍼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잔만 봐도 소름이 끼쳐 온몸에. 담배 연기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담배 연기가 제 코로 들어오기만 해도 창자가 토막토막 막 끊어지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댕겨야 돼요. 못 살겠어. 누가 모여 화투치죠. 지나가다 그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 언제 저걸 했던 거, 언제 저렇게 내가 했던 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순간 내 모든 삶이 동에서부터 서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근무했던 곳이 한국에 가장 무서웠다는 청송감호소예요. 거기 근무했어요. 정말 날고 기는 흉악범들이 다 모여있고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전과자들이 다 모여있는 한국의 빠삐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인간 난지도, 인간 폐수 처리장 그렇게 불렸던 곳이.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어떤 통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 형제 있으나 마나 필요 없어요. 법 아무 관계 없어요. 이들에게는요. 윤리, 도덕, 양심, 규칙, 규정 전혀 필요 없어. 오직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그들 속에 섰으니까 저는 그들을 통제해야 되죠. 통제하고 그들을 법 아래 딱 가두어 놓고 담장 못 넘어가게 지켜야 되고 무기고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자니 그들과 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 말해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세냐요. 누가 강하냐. 지면 약하면 지는 거예요. 지면요 끝장이에요. 그러니 붙어 싸워. 그러니까 논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된다. 저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지. 어떤 걸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붙어 싸우는 거죠. 목숨 걸었어요. 서로가 그들도 거의 막 악다구니 피우고 자포자기하고 칼로 지 배를 그냥 꺼버리고 눈을 파내고 자기 손으로 혓바닥을 잘라내고 인질 잡고
신나 뿌려가지고 그냥 불 붙이려고 그러고. 교도소에 신나가 있어요. 또 작업하는 데 가면 또 비밀치료 하는 신나, 그걸 또 탈취해가지고 신나를 부어.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이겨야 되니까 같이 붙어 싸우는 거예요. 저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칼이 그냥 치고 들어오고요. 상상도 못하는 지옥 같은 아비게일 속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자니 저도 눈에 핏발이 쓰고 그들도 악이 바치고 그저 양보할 수 없는 두 개의 전차가 한 레일 위에서 마주보고 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 죽는 거죠, 다들. 그 죽으면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지금은요,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 안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내가 봐도 이런 미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볼 땐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옛날 저를 알잖아요. 내가요 옛날 내 모습, 옛날 내 꼬라지가요 엉망이었어요.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눈에 광기가 줄줄 흐르고 내 입에는 막 독설이 가득 찼고 우리 애기들도 우리 집에 애기들이 저를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막 안 올라 그래요. 겁난다고. 아버지가 겁나가 못 오겠대. 왜? 보십시오. 그 흉악군과 싸우니까요 내 속에 뭐밖에 안 남아요? 악밖에 안 남죠. 그 정오, 그 미움, 그 죽게 하면 살기의 싸움, 그게 제일 춤추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마귀는요, 아이고, 나중에 제가 예수님 알고 듣고 보니 깨달았는 게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흉악범들을 응징하고 독방 집어넣고 칼로 찌르면 뿌리치고 같이 짓밟아 버리고. 이거는 뭐 난투극이 그 옛날 그 중세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들끼리 금투사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하고 똑같아. 죽게 하면 살겠어. 그런데 저는 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 난 잘한다. 스스로가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저들을 나는 관리한다. 다른 교도관들 겁이 나가지고 뒤로 빼고, 내 동료들은 혹시 잘못 건드려가지고 보복당할까 싶어가지고 손도 안 대고, 웬만하면 고개 돌려버리고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다 하지만 나는 그래 하지 않는다. 나는 국가가 내준 제복이 있고 국가가 내게 준 월급이 있잖아. 나는 월급값 해야 돼. 누구도 안 돼. 나는 막 죽었으면 죽었지. 규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하면서 그게 내 속에는 막 자긍심이 돼가지고 나는 잘하는 거야. 나는 정의야, 정의. 스스로가 정의로 포장을 해요. 왜? 너희들 뭐 했냐 지금까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다 깨놓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힘없는 여자들 욕보이 가지고 전부 다 막 파탄을 만들어 놓고 그래 산 너희 인생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 안 듣고 왜 까부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 듣고 법을 지키고 하면은 내가 잘 봐주겠지만은 그래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덤벼들면 이제는 네가 행한 악행 플러스 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나는 정의의 사도다. 스스로 저를 정의의 사도로 칭해버렸어요. 여러분요, 인간이 무서워요. 그런 이후에 제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요, 때로 몸에 피가 튀기고 서로 죽게 하며 살고 짓밟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과도하게 또 성격이 또 무서워요.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새벽에 나오다 보면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저도 막 다쳐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들도 그렇고. 어떨 때는 이제 하늘을 보면요, 이게 사는 거가, 이게 인간이 이게 내 사는 거 맞냐? 왜 사냐? 과연 이게 좀 맞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 내가 난폭하지 않냐? 이런 이제 자책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괜찮다, 야. 누가 하냐? 너가 하지. 아무도 못하는 거. 그래, 맞아. 저들을 징계하고 너는 정의야. 그때도 정의가 오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당당해요. 그들에게 지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요. 독직폭행이라고 내가 관리하는 죄수들을요, 손대거나요, 가혹하게 하면 여기는 완전히 가중처벌 받는 아주 무서운 범죄예요. 근데 그 눈에 안 보여. 그거 따지다가 안 되니까, 일단 급하니까. 그러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게 밑바닥으로 흘러간 겁니다. 눈에 핏발이 쏘고 말이죠. 이빨에 막 그냥 막 원수가 막. 그런데
그날 밤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 하룻밤 사이에 제 입에서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은혜가 제 속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하룻밤 사이입니다. 근데 출근해 갔다 보니 지나가는 그들 얼굴만 봐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눈물이 막 축축 나면서 내 속에 아, 나 미쳤다. 왜 저들을 그렇게 미워했던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내가 무섭게 다루고 그랬던 거. 막 눈물이 막 진짜 제 별명이 그때 죄수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도 제가 악하니까 저를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불렀어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어떤 사람들 저를 싸늘한 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눈물이 나는데 혼자 내가 왜 울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차가 눈물이 나. 볼 때마다 내 속에서 그래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짓밟았냐. 봐라 따지고 보면 저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담장 하나 사이 두고 안과 밖이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지 똑같지 않냐. 그게 오니까 그때부터 계속 돌아앉아 우는 거예요. 울면서도 내가 울면 안 되지. 지옥에서 박주임이 울면 썩었냐. 싸늘한 태양이 울면 안 돼야. 안 돼. 넉 달 동안요. 계속 무려 넉 달 동안을 밤낮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줄줄줄. 밥을 먹어도 줄줄줄 하고. 책을 봐도 줄줄 나고. 심지어 잠자나요. 잠을 자고 눈 떠보면요. 아무 꿈도 안 꿨는데도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눈 가해가 짓물러서 따가워서 세수가 안 돼. 워낙 눈물이 나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죄 많고 복잡하고 이 허물 많은 인생도 마다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저를 성전 삼고 계신 그분께서 내가 아는 죄는 물론이고 잊어버린 죄까지 어쩌면 내가 까맣게 저 무엇이 속에 깔아앉은 허물과 죄까지 그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 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하나 그걸 아시는 분이 저를 격동시켜 계속 울게 만드시고 결국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눈물이었어요. 아멘. 이런 눈물이 참 그립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날 이걸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한 32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다닙니다. 이제 32년 동안 쭉 하니까 한 4,000개 교회 좀 될 것 같아요. 참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죠? 정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전, 대한민국 백과사전을 봐도 정의는요, 최상위 1%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정의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가 함정이 있어요. 예,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정의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사장님 생각하는 정의하고 노동자 정의하고 또 달라요. 북한과 남한의 정의가 또 달라요. 미국과 아프간 정의가 또 달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는 전부 정의예요. 목숨을 걸어도 좋은 게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서로 다른 정의가 부딪히면요, 그때부터 피비리 나는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 특히 옛날에는요, 우리 참 어땠어요? 우리 누님들, 우리 그 흰머리 소녀들, 우리 옛날에 얼마나 참 순종하고 부드러웠어요.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그저 감사하고 다 했죠. 요즘은요, 많이 배웠다고 이제 다들 대학 댕기고 대학원 나왔고 박사에 갖고 있고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할 것이 세상 물정 다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요. 완전히 지식도 높아졌고 아는 것도 많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자기 정의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가 나오면요 큰일 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32년 세월 동안 딱 배운 게요, 교회는요 절대 정의가 외쳐지면 큰일 납니다. 왜? 달라요. 정의는요. 당회할 때 우리 교회는 당회가 16명이에요. 장로님들이. 한참 얘기하다가 토론하다가 내 말이 뭐 틀린 노냐거든요. 어떠면요 그거요 틀렸어요. 내 말은 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틀리죠. 내 말은 다 틀려요. 다 죄성이 가득한, 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딱 그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교회 안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말이야 맞다 자기 정의가 막 나와. 그러면 이게 부딪혀. 목회자 부딪히고 성도끼리 부딪혀. 왜? 자기가 생각은 저기 똑 다르니까. 교회는 정말로 인간의 정의는 다 때묻은 정의지만 가장 우리가 붙들을 정의는 말씀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1000번 만번 얘기해도 2번 3번 얘기해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딱 넣어보고 검증해봐야 돼요. 검증. 자, 요즘 논문 검사냐, 논문 딱 넣으면 가짜인지 아닌지 뭐 카피했는지 자자자작. 그거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내 정의를 빨리 말씀에 집어넣고 말씀으로 스캔해봐야 돼. 자자자작 해보고 말씀에 부딪히면 전부 다 내버려야 돼요. 내 정의 이긴지 말씀 앞에. 그래서 교회는 정의의 외침보다는 말씀 앞에 순종과 은혜가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정말로 정의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은혜라는 단어만 쓰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가는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좋으네요. 저는 얘기하니까 눈빛이 거의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2분이 누구냐 물으면 내하고 너아이가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많이 두드려펴던 죄수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 광주까지 무동교회까지 와가지고 인기관리 해야 되니까 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 아무나 조지는 게 아닙니다. 조진다 말씀에서 아무나 손 안 대요. 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죄수가 많아. 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새롭게 갱생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주머니 털어가 도와줘요. 주머니 털어. 월급 봉투를 깨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내 손에 걸린 악질들은 하나같이 흉악범들, 괴수들, 아주 모사꾼들, 나쁜 놈들, 난동꾼들. 그거는 이제 내한테 걸리면 반 죽는 게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파요, 마음이. 내 혼자 앉았다 보면 내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심했다 이러면 이제 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가 사과를 합니다. 아무개야 미안하다.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나한테 큰 죄를 지었다. 어쩌겠냐. 나 용서해라.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그러면 이제 거의 많은 죄수들이 황당해집니다. 나를 쳐다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혹시 사기가 아닌지, 일하다 또 조지는지. 불안해. 그 눈빛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안 됐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손을 잡고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러죠. 미안하다. 정말 내 미안하다. 내 죽을 죄지 용서해라. 용서해라. 어떨 때는요, 한참 용서 비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하기 힘들죠. 우리 장로교 합동체에서는 이 말씀에 아멘하기 좀 힘듭니다. 성령이 말씀했다. 너 신비주의도 아니고 뭐가 너 뭐냐 이럴 줄 모르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 오늘 무덤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말씀뿐이 아니에요.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탄식하시고, 때로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욕심과 더러운 게 꽉 차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줘도 그 사인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현관문 열면은 불이 팍 자동으로 오는 센서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이물질 끼워버리면요, 센서가 작동이 안 돼. 우리가 센서가 작동이 안 돼. 저기 피아노 있고, 연주자가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피아노를 친들, 이 지금 통 속에, 케이블 속에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헌옷까지 처박아 놓고,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 갖다 부어 보십시오. 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음은요.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더러운 게 끼고 쓰레기 끼면 음을 못 내는데, 여러분과 제가 저보다 더 민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만 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존귀하신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안 들려요. 느끼지 못해. 얼마나 더러운 죄가 누적돼가지고 만지면 시멘트처럼 땅땅땅 굳어 있으니까 성령님의 그 터치가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성령님의 그 민감하신 그 은혜에 감동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제일 비극이 가장 존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 인생의 엇박자,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 없는 사람 같으면요, 까짓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거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거야말로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한 시간이지만요, 오늘부터 지금 작업 시작. 어떤 작업? 내 속에 콘크리트 깨기 시작하고, 짝짝 달라지는데 물 좀 주고 부드럽게 만들고 어떤 더러운 죄 좀 끌어내고 포크레인 끌어내고 좀 씻어내고 물 청소하고 깨끗이 어쨌든 청소해야 돼. 청소해가지고 끌어내야 돼. 끌어내는데 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죄의 유입을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야 돼. 이거 안 막아놓으면요, 잠수함 보십시오. 펑 빵꾸 나면요, 쳐넘는 잠수함도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으면 물 들어오면요 끝장입니다. 막아야 돼. 어쨌든 이제 좀 무심코 했던 짓들 좀 그만하고 먹고 마셨던 거 좀 그만하고 무심코 되게도 발걸음 좀 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그 삶을 위해서 좀 막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끌어내야 돼. 예배로 끌어내야 되고 기도로 끌어내야 되고 말씀으로 끌어내고 금식으로 끌어내고 뭐 다양한 방법이겠죠. 본인의 역량입니다. 그리하여서 언제쯤인가 여러분과 내 속에 그 더러운 것들이 좀 청소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언제부턴가 성령님의 그 민감하시고도 은혜로운 역사가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때쯤 돼야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영적 사람 소리를 못해. 말만 영적이지 뭐가 영적입니까? 저도 이런 말하면 저도 좀 부끄러워요. 지금 상태가 예전처럼 민감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는요, 정말로 민감했어요. 심지어 이불 안 껴고 나가면요, 그것도 성령이 꾸중하셔요. 그 정도였어요. 남들은 이상할지 몰라도 아침에 출근하고 커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서 분명히 느껴져요. 말씀처럼, 얘야, 이불 개라. 그러면 바쁜데요. 아무리 바빠도 이불 하나 개봐라. 너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이것까지 가르치셔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죄지, 그건 죄야.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치 못해요. 왜냐면은 그때보다 껍데기는 좀 커졌지요. 그런데 바쁘고 집회 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거 많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주님과 같이 교제해야 될 시간이 자꾸 적어지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 깊어가는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줄어드니까 언제부턴가 뻐득뻐득 벌써 내가 생각해도 감각이 예전 같지가 못해요. 웬만해가지고는 감동이 잘 없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 말씀 뒤통수를 땅 치네. 우리 모두가 다 오늘부터 열심히 우리 성전 청소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해봅시다.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권유가 아니고 이거는 필수상. 그래야만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때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비는데요. 갑자기 내 이 심령 속에 음성이 딱 들려요. 얘야,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앉아라. 꿇어앉아서 용서 빌어라. 이런 분명한 음성, 그 음성이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내면으로 들리는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더 정확해. 명확하게 꿇어앉으래. 순간 제 마음속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반발이 빠집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거 어딘데 청송 감호소 위계 질서가 얼마나 이거 무서운 데고 이 제복의 차이가 죄수복과 교도관복 차이가 어떤 데인데 교도관 간부가 흉악범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택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꿀 한자라, 꿀 한자라, 꿀 한자라 끊임없이 저를 밀어붙이는 그 온유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이 저 느끼죠. 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꿀 한자니까 자존심이 딱 걸렸고, 그냥 버티자니까 하나님 은혜가 걸렸고, 잠시 이걸 어떻게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참 그래도 참 놀라운 게 느꼈어요. 그동안 집사 8년 9년 응세로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긴 세월 다닌 게 전부 엉터리는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내신성적 좀 있어요. 왜냐면요, 무심코 오며 가며 들었던 설교 제목이 하나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잉.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 아 맞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지. 맞아, 무릎 꿇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 무릎 꿇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꿇자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눈을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죠. 보니까 몸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때 제 무릎을 꿇었죠. 금방 일어나려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고 일어나는데 제 무릎이 딱 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내 평생 처음입니다. 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무릎을 꿇자마자 뭐가 꽝 하는 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꽝 하자마자 제 눈앞에 얼마나 밝은 빛이 바다처럼 쫙 펼쳐지네요. 와, 황홀해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다 같은 그 빛 속에서 제 평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 은혜, 감동, 감사, 전 좋다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가 쓰나미처럼 그냥 막 밀려옵니다. 우와, 밀려오니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지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저 이 기쁨만 계속된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돌덩어리도 야한이 없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무릎을 꿇은 채로 저는 이제 막 1인 부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좋은데 까까방은 도둑놈이에요. 주 예수는 저 도둑놈 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 교도관들의 애칭이 도둑놈입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약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도둑놈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자, 자기도 민망하게 무릎을 같이 꿇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부터 역사다랍니다. 끌어안고 그때부터 통곡이 터져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날 이후로 배운 것이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걸 못하잖아요.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 소리가 최고의 약인데 그걸 못해요.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 더더욱 못해. 근데 정말 풀지 못할 원수, 어떤 관계죠,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미안해, 내 잘못했어, 울면서 미안하다, 내 무릎 꿇고 용서 빌게 무릎을 꿇어버려. 그러면요 쳐나오는 원수도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네. 전혀 동감을 하시네요. 천한 원수도 해결됩니다. 아멘. 저는 뭐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야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서울구치소로 발령을 내셔요. 참 놀랐습니다. 청송감호소에서 서울구치소 바로 가는 건 거의 없는 일인데 기적같이 갔어요. 제가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남보다 좀 뛰어난 건 잘났다는 것밖에 없는데 자 농담입니다만 너무 황당했어요. 왜 여기 왔을까 싶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만 서울구치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사형수들이 눈에 띄어요. 가슴에 명찰 색깔이 빨개요. 사형수예요. 노란 명찰은 마약사범이고 흰 명찰에 빨간 줄 꺼놓은 것은 사상범이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파란 명찰은 청송감호소 가야 될 전과자들이고 다 표시가 나요. 그런데 빨간 명찰 달고 있는 사형수들이 옆으로 씩 지나가면요 맡으면 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뭉클납니다. 피냄새. 거의 코로 맞는 후각이라고 하면 이제 영적 감각 같아요. 비릿해요. 눈빛도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늘 제가 묻습니다. 얘들아, 너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런 묻습니다. 다들 기분 나빠해요. 야, 기분 나빠하지 마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이가. 그리고 너 나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다 날 받아온 사형수라. 그러니까 믿음 준비, 또 삶의 준비, 죽을 준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늘 달래봅니다.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사형수들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라고 인사가 바뀌어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야, 그렇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계속 해야 된다. 지금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카드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무덤교회 전하면요, 들을 귀는 자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것이 사형 집행 현장을 참관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요,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두려움도 없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쇼하는 건가 오버하는 건가 싶었죠.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보는 사람마다 똑같아.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처참하게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이게 복음의 역사인가? 처음에는요, 사형수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복음 전하고 뭐 신앙 고백하고 해도 내 마음속에 마이가 남의 가정을 다 깨어났잖아. 이건 나무 가정 저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고 다 사람 죽여놓고 이제 와서 지가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았다고 벌쩍벌쩍 뛰는 거, 이게 이치에 답당하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비록 흉악범이고 여전히 나쁜 놈이고 여전히 가정을 파괴했던 능계처참할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들마저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장까지라도 오셔서 기어이 마지막 순간 구원하신 은혜를 봤단 말이에요. 구원하시더라고요. 와, 난 놀랐어요. 아이고, 뭐 여러분요, 이 사형장 밑에 끌려왔잖아요. 마지막 죽음이 눈앞이에요. 바로 등 뒤에 밧줄이 있어, 밧줄. 그 못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소장과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신앙 고백하고, 윤도영이라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이죠, 진짜 완악하고 사악한 죄수였죠. 진짜 골아픈 인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영접해도 여러분처럼 신앙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저 쪼깐 야만만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저 기도 조금 할 줄 알고 그저 은혜가 뭔지 조금 눈 뜨는, 어린애로 말하면요, 엉금엉금 기 댕기다가 아장아장 발자국 겨우 걸음마 걷는 그 정도 수준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근데 그거 죽는 거예요. 우리 다 걱정했죠. 저도 걱정했어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가겠나,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몸부림을 칠까 걱정했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계단 올라오는데요, 밑에서 지하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지를 수가 있지? 나라면 못하겠어요. 계단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형장 계단이에요. 한 발 떼들 때마다 죽음이에요. 한 발 한 계단 올라오면 밧줄이에요. 많은 이들이 거기서 절도하고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발악하고 눈을 까디짓고, 그 무서운 계단이에요. 사람이 맞는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이에요. 근데 거기를 우리 윤도영이가 그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걸 보고도, 야, 얼마나 죽음이 무서우면 저렇게 한번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소장과 인정심을 주고받는데 이름과 주소와 본적과 생년일 또막 얼마나 경건하게 얘기하는지요. 둘이서 교도관들 전부 다 뭐지? 어떻게 수가 있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소장이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소장이 서류를 하나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의 재판 과정과 몇 월 며칠자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 선고문이에요. 그걸 소장이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라고 막 낭독하는데, 앉아서 듣는 그가 앞에서 들어보니까 뭔지 눈치를 채잖아요. 듣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소장님, 저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제 개인적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제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죄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는 영혼 끝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이요 갑자기 눈물이 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요. 저는 더 놀랐어요. 왜냐, 내가 아는 모든 친구의 상식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아는 윤도현은요 이런 유창한 언어로 말을 할 수준이 못 되는 아이예요. 예. 기껏 그 아주 투박한 몇 마디 못 쓰는 그 언어로 그저 긴 문장 2개 연결도 잘 못해요. 예. 단문장 정도밖에 못하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매끄럽고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아이예요. 내가 잘 알잖아요. 1년만 같이 들고 살았는데. 근데 이 현실은요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올 너무나 놀라운 지금 이런 고백이 지금 주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렴풋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갑다. 성령님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그런 이제 어렴풋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나요? 물으니까 예, 예배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말고요. 활짝 웃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기하던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 앉았거든요. 종교별로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마지막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가슴 아픈 예배입니까? 이 예배 끝나면 죽잖아요. 목이 메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둘러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아픔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안 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당사자, 마땅히 곧 죽을 사형수는요 얼굴이 더 밝아져, 더 밝아져.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곧 죽음인데 이제 예배 끝나면 죽어야 되는데 얼굴이 소풍한 아이처럼 너무나 밝고 해맑고 너무나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거예요. 저도 만약에 직접 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이 말을 내가 들었다면요, 나 못 믿을 거예요. 에이, 그건 좀 과장됐겠지.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죽음 직전에 뭐 임종 예배 드렸는데 그래 밝아. 그건 너무 오바야. 근데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봤는데 뭐 틀림없이 봤는데. 내 혼자 봤나야 돼. 수백 명의 교도관들 다 봤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안 봐시고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네. 여러분들, 저는 공인이에요. 공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책임져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요. 오늘도, 지금도 말이죠.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우리 직원들 중에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들도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요. 큰일 나. 요즘은 핵보다 무서운 게 댓글이에요. 그거 괜히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댓글 올리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아무도 못 올려. 사실이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너무나 놀라운 임종 예배를 다 마치고 드디어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물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유언이에요, 유언. 뚜벅뚜벅 걸어서 유언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사형수 유언은 녹음기에다 녹음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 보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 순간요, 뒤통수에 오한만 맞듯이 띵 한 거예요. 아니 정말 이거 맞나? 아니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현 같은 아주 엉터리 같은 이 아직까지 초신자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기냐. 정말 맞냐? 전부 다 벙쪄버렸어요. 그리고 기어이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두건 덮어 씌워지고 꽁꽁 묶였어. 널빤지 꿇어앉혀졌어요. 이 저리에서 단추만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뚝 떨어져 목이 매 죽습니다. 조용합니다. 그 순간은요, 전부 다 지금 한 영혼이 죽는데 숨도 못 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죠.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송가가 들리잖아요. 깜짝 놀라봤죠.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사형수가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나지막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늙고 상해도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일생을 마칩니다. 밧줄 밑에 앉아서 참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윤도현이 불쌍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됐어요. 갑자기요. 과연 우리는 저기 갈 수 있을까? 전부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맞냐? 자괴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 속에 제게 비로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윤도영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수준 높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아이도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에요. 욕도 잘하고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진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아직까지 엉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웠던 것은 딱 하나,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이었더라고요. 그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사형장국 유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난 깨닫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딱 나오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시고 그의 날 저를 붙드셨던 성령처럼 그를 장악하시고 그의 머릿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그의 마음속에 공포도 다 빼내시고 그의 머리털까지 섬여있는 죽음의 그림자 다 빼내시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의 은혜를 막 갖다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기는 것이 윤도현 개인의 믿음과 역량이 아니라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영화의 증거가 상경에서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정말 환희였죠. 그래 맞다. 예수님의 이름, 바로 이 이름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지막 순간 성도의 견인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소명, 견인 쭉 나오다가 마지막 순간 영화, 마지막 아무 자격 없고 아직까지 함량 미달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하여 바로 그 순간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영화의 역사가 사형장에서 보여졌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전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그 아름다웠던 신앙 고백, 그의 유창한 유언, 가슴을 울리는 유언, 이게 전부 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 그를 장악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 목에 밧줄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사를 마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좀 큰 소리,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 때문에 사형수의 목에 걸린 밧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주시는데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야 오직 더 잘 풀어주시겠습니까? 완벽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밧줄을 걸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다 벗겨졌어. 언제 가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에 밧줄 걸고 있는 여러분들,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들 그냥 두면 그냥 갑니다. 지옥으로. 이제부터 저들과 붙들고 어떻게든 예수 믿자, 하나님 믿고 살자, 예수 믿자, 무덤교회 가자, 불러 언젠가 살아가는 그들이 그래 알았다, 교회 가자. 그날 그 순간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이 일 때문에 제가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벗기는 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모든 재능 다 모아서 돋보기로 딱 초점을 딱 모으면요, 햇빛을 초점 모으면은 딱 초점이 모아지면 드디어 먹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과 에너지와 모든 여러분의 역량을 다 모아서 온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사역에 초점을 모으면은 무덤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까. 오늘 이 밤에 이 간증이 여러분이 이어가는 후속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